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나오는데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9장 23절에 보면 더 좋은 재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더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왜 자꾸 더 좋다라고 말할까? 이 편지를 받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갈등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옳은가? 이게 참된 것인가?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전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는 게 안정적이진 않을까? 조상 때부터 해오던 제사가 더 확실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를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우월한 우리 주님, 그리고 제사제도도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폐기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은요, 소중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체이신 예수님, 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무조건 우리들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 설교라든지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왜 예수해야 되냐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요점, 즉
핵심이 이거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있다입니다. 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시다라는 거예요.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앉으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습니다. 앉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가지고 오니까 계속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려면 앉아요, 서요? 서요, 서.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앉았죠? 끝났기 때문에. 속죄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근데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으면 주님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계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사망의 증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병드는 것, 그 사망의 증상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거,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도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들었다 낫기도 하고, 고난당했다가 고난에 해결하기도 하고, 인생의 폭풍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어질 때에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든지 수용하든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부자 됐다고 꼭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예수 꼭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나의 주어진 삶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주님으로 이겨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난 속에서도 참 태어나니? 어떻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유함 속에서 왜 저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왜 저렇게 복 있게 살지 못하지? 왜? 주님의 있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유한하지 않으세요. 무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 개념으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함께 하심에 그게 충만하면 뭐가 걱정이냐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근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훈련해야 돼. 주님과 함께 하심에 그 훈련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건강이고 목숨 아닙니까? 그 목숨이 중요한데 목숨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그 성실의 증거가 뭐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2절 읽습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분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참 장막이라고 말하면 참이 들어가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이게 참은 뭔가 진짜 진리를 강조할 때 우리나라에 참이 많죠? 앞에 붙이잖아요. 참기름. 술에도 붙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이슬. 그러지 않아요? 찬이슬이에요? 참이슬. 참이슬? 뭐 그런 거. 참. 여기 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막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사람이 만들어요. 나무로 짰어요. 천으로 덮었어요. 사람이 세운 구조물이에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국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성소는 사람이 만든 땅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의 실제 참된 성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복사본이에요. 하늘 성소는 원본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이고 성막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상징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교회 건물이 사라져도, 제도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젠가 무너지죠. 건물도 무너지고, 제도도 무너지고, 조직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회조차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연약해서.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해요. 교회가 왜 이럴까? 사람이 왜 이럴까?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 신앙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 땅의 구조에 두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너무 앞서고 인간이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늘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 나가면서 일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크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큰데 영향력은 크지가 않다고요. 왜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기준을 갖잖아요. 판단을 할 때 뭘로 기준을 가져요? 뭘로? 세상을 살아갈 때 법으로 기준을 갖죠. 그죠? 그런데 그 법을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법으로.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근래에 제가 참 이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라. 그러나 이에서 지나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옳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옳아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할 때 이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서 나가서 서로 싸우고 패거리로 나누고 이러면,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어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멈추라 하니까 멈추는 거고,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분별해 내야 된다고.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뭐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지 않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왜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묵묵히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고, 옳은 건 옳으다 몇 번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삐뚤삐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일 매스컴에서 난리들을 합니다. 오늘도 이게 정치적인 얘기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예수 믿으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커요. 사람이 오늘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삶을 재단에서 딱딱 끊어서 봤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쓸 수 있다고요. 저를 끊어서 뚝뚝뚝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 자격이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교회고 공동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함부로 누구를 재단해서 판단해서 이분법적으로 저기는 마귀 새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누군가 여러분의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객사했다고 그러고 잘 죽었다고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나쁜 짓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역사했고 객사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옳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극이에요. 극. 그래서 제가 극좌든 극우든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별하고 말하며 더 이상 지나치게 싸움박질하면서 공동체 모임에서 자기 옳고 틀렸다고 멱살 잡고 끌어내고 패대기를 치고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깊게 나가면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집회에 나갈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는데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늘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일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죄 문제에 낙심될 때,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자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보자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내 감정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상황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늘 성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해야 되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고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것이 참장막 신학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는 신앙,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피가 있었고요, 제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죄에서 반드시 죄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림이 없는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이 아니에요. 뭘 들고 간다고요? 피입니다. 피. 그렇다면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그분도 반드시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드렸어요? 송아지를 드렸어요? 염소를 드렸나요? 양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뭘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제사장은 짐승의 생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는 피조물의 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보태야 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늘 마음에 본질적으로 뭐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탄식도 하면서 하지만 마지막 결말은 예배의 목적은 뭐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예배, 천상의 예배는 눈물이 없어요. 천상의 예배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름도 없어요. 탄식도 없어요. 오직 천상의 예배는 뭐냐?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기쁨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지겨우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가 번거롭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번거로우면 어떻게 드릴까요? 구약시대 때에 말라기서에 나오죠. 번거로우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번거로운데? 번거로울 때 대충. 번거로움은 대충.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사람이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대충. 준비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대충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번거롭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저의 이제 목회의 늘 중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잠깐 힘들어도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접어두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런데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듣지 않고 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힘든 문제,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한. 그러니까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냥 그거 접어두고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어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중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쨌든 모든 면에서 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복은 마카리우스, 그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평정심, 진짜 복은 평정심. 여러분, 잘 산다라는 표현이 돈 많고 부자가 잘 산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잘 산다라는 것은 돈 많은 게 아니야. 부자라고 말하면,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잘 사는 건 뭘 잘 사느냐?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지키고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래,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받아들이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항상 내 중심적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사는 거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지. 늘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과 섬김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자, 4절 또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 속해요?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성전에는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굳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제사로는 충분치 않다. 이미 제사장이 많은데도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양심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고, 성전은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왜요? 땅의 제사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제도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 시스템을 조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제사장, 하늘에 속한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너희가 올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희가 올라와라,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원 받아봐,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니 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5절 읽어봐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뭐라고?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성막, 목숨처럼 붙들던 제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라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형이라는 말은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빛을 가릴 때 생기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형태는 있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막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결국 모든 제사, 모든 제도, 모든 성막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온다. 참 제사장이 온다. 온전한 구원이 곧 온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참된 제사장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설명을 마치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이제, 이 짧은 말 속에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옛시대가 지나가고 새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계속해서 더 좋은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왜 이렇게 강조될까? 예수님은 구약 제사장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네가 지키면 살겠고 하면서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실패했어요. 늘 죄책감 속에 살았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믿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히 믿으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직접 자기 몸으로 연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다리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예수님이 그 중보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관계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는 전자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이 존재하는 거야. 전자파 요즘 나오대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핸드폰 옆에다 애들 막 놓고 자면 이놈 자식 왜 그렇게 잤니? 핸드폰은 멀리 떨어놓고 자라 이렇게 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연구 결과에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나는 희한해. 어떻게 저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강 건너 멀리 유선도 아니고 무선으로 어떻게 통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송신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하는 이 예배가 어디까지 갈까? 지구 끝까지 가요. 어디서든지.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지금 실제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프리카 어디서 보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뭐가 연결됐다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도 안 보이고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보세요, 여기 손에 없으면서도 없는데 있다라고 이거를 믿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거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옛방식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의도 붙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담대히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예수님이면 이제 충분하다. 땅의 제사장은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짐승의 제사는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앳제도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앳 언약은 조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약속,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호흡하고 살아내고 묻고, 그러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